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들어 주께 응답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세상 땅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권세와 능력 주셔서 효과적으로 증가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도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위정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훼손하게 되면 아버지가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성문의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훼손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훼손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일들을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훗날에 심판 때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첫 번째는 교회에게 주신 그 진단, 교회가 이 교회는 이렇게 됐고 잘못됐고 이 부분은 잘했고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있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7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고 또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7 교회의 샘플을 통해서 7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7 교회만 있었다 그거 아니고 7 교회만 나쁜 일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7 교회를 표현한 거는 완전한 땅과 하늘의 숫자가 7입니다. 하늘은 성부, 성자, 성령 3이고 땅은 동서남북 4위고 그래서 합치면 7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7 교회,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입니다. 본격적으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봉인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이 7개가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봉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막 그냥 엄청 잘 감추어진 그래서 열 수가 없는 그런 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봉인된 책 속에 되어질 일이 다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도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이라 풀 자가 없어서 크게 울 때에 어린 양 예수께서 24 장로들과 네 짐승들 사이에 있다가 그 봉인을 하나씩 풉니다. 그래서 첫째 봉인 풀 때 이 땅에 끔찍한 일이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봉인 풀 때 또 더 큰 재앙이, 셋째 봉인 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6개 봉인을 풀 때마다 이 땅의 재앙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7번째 봉인은 좀 틀려요. 7번째 봉인을 풀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곱 천사가 각자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위 서 있는, 스탠드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7째 봉인을 뜯으니까, 예수님이 뜯으니까 7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일렬로 도열하고 섰는데 다 각자 입에 나팔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7 나팔을 첫째 천사가 불 때 세상에 엄청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나팔 소리야, 큰 나팔 소리가 첫 번째 울려 퍼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봉인 풀 때처럼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을 여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앙이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라 형식이 똑같아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 대접. 그래서 이제 7 이렇게 3개, 21개로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 대접도 마찬가지로 대접 하나를 불 때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7 대접을 풀 때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7 나팔을 불었을 때 아직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는데 7 나팔을 불었을 때의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상태.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 큰 사도 요한의 눈에 어마무시한 이적이 보이니, 이 표현은 정말 한 번도 보거나 또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보이니,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해를 품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를 품은 여자,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7별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썼는데 7별이야. 7별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품은 여자, 이게 누구냐? 많이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통적으로 그리고 정통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있는데 그 교회가 머리에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해가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며,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해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여자는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생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를 생산하는 데예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라는 표현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생산하게 만들어내게 되매, 키우고 양육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사실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픔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혼자 서 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성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아픔을 통해서 성도를 세상에 헌신하는데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픔이라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래서 그게 아픔이야.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다 바쳐서 새로운 성도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일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야. 근데 그냥 저절로 알아서 교회 성도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성도는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아프지 않는데 성도가 딴 교회에서 잘 키운 성도가 쓱 들어왔다가 그 교회에서 또 성도로 살다가 다른 교회를 쓱 가. 이거는 어떤 의미의 아픔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오히려 좋은 점이죠.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성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남의 성도 빼앗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그리고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다른 이적, 다른 어마무시한 일을 봤는데 그게 뭐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를 용이 이렇게 감아다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던졌어. 근데 이 던진 이 별들이 다 이 사단을 이게 용을 따라다니는 그런 쫄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사단이에요. 사단도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꼬리만 가지고서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용이 성도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하려는 성도를 양육하고 키우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꿀떡 삼키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태어나는 걸 이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연약한 성도들을 꿀떡 잡아먹어서 더 이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야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욥 같은 사람을 용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생산할 정도면은 이제 태동하는 성도, 이제 막 간신히 걸음마 뛰는 그런 아이는 용이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 땅에 성도들이 없도록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성도고 성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은 공사장에서 큰 집 빌딩 같은 거 부서뜨릴 때 쓰는 크레인 높은 데에 줄이 달려 있어서 쇳덩어리 크다란 거 둥그런 거 달려 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콱 치면은 벽에 줄이 금이 축축 가고 부서지는 거, 그게 철장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들이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도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성도는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이게 3년 반이야. 42개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이야.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 3년 반, 앞에 3년 42개월이 전반기고 뒤에 42개월이 후반기야.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앞에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교회들을 갖다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여자는 교회예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들을 양육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참교회,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는, 지켜주시는 교회. 그리고 이 지켜주는 그곳을 가리켜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피성, 참교회, 그리고 말세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막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들이 하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예비한 곳에 교회를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 거야. 참교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용을 없애기 위해서 천사들과 전쟁의 천사는 사명에 따라서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야.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 몸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아들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소식의 천사, 메신저. 그러나 전쟁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카엘 대천사라는 거예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저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 더 이상은 이 용이 미카엘 천사하고 그의 그 쫄병들하고 싸우다가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파라고도 말하죠. 유다서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려고 교만하고 또 그냥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사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용이 곧 마귀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기느니라. 그러니까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랐던 쫄병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쫄병들이 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데몬스, 그 마귀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해요. 사탄은 하나로 표현하지만 데몬은 하나로 아니고 주로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데몬을 거느리고서 이제 전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꿀떡 삼키려고 싸우고 교회들을 침략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물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사탄이나 그리고 미카엘 천사와 싸웠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 영적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계가 서로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끌어내려 갖고서 삼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더 말세 때에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쭉쟁이를 골라내야 됩니다. 알곡은 남겨둬야 돼요. 근데 이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는 키질을 할 때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핍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 믿어서 다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핍박을 안 당한다면은 누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겠어요? 끝까지 버티지. 그렇지만 핍박이 있으면은 교회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이제 갈려지겠죠. 희생해야 되고 또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면은 모욕당하고, 그러면 결국 갈려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알곡하고 쭉쟁이하고 싹 갈라져서, 그래서 알곡만 싹 남으면 그 나머지 3년 반, 앞에 3년 반은 핍박이고 뒤에 3년 반을 통해서 이 알곡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자라 그래. 참소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참소자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게 누구냐? 그 욥기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하는 모습이야.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먼저 말을 겁니다. 네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 하나님이 먼저 사탄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참소했느냐? 욥이 모든 게 잘 되고 동방에 큰 자고 아주 예수 믿을 때마다 그냥 빌딩이 하나씩 늘어나고 막 양이 늘어나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무슨 욥이 섬기기는 뭘 섬깁니까? 그 다 말짱 헛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네 마음껏 시험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나 욥의 몸에 손은 대면 안 돼. 그의 생명에는 절대 노타치.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와 갖고서 우리가 아는 온갖 끔찍한 시험을 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던 재산들이 뭐 소떼가 싹 죽고 뭐 낙타떼가 싹 죽고 양떼가 다 죽고 염소떼가 다 죽고 그냥 무슨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죽어. 그래도 욥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식들도 이제 치는 거예요. 자식들도 싹 죽으니까 그래도 끔떡 안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욥의 아내와 친했던 친구 3명 통해서 욥을 갖다가 닥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은 하나님을 그렇게 뭐 맨날 하나님 타령이냐, 욕이나 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도 이해 못하고 세 친구는 맨날 찾아와서 무슨 죄를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잔뜩 져놓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내숭 떠느냐 그러면서 세 친구하고 아내로부터도 이제 내면적인 자존심을 짓밟힙니다. 그래도 욥은 모든 일에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때까지 가만두시냐? 사탄 보러 괜찮아 해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존재야. 우리 사정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존재지 내가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사가 화평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기가 때가 언제냐? 사탄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모든 시험을 참 어려운 중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어진 기아장으로 몸을 북북 긁고 있을 때 지나가던 유기견이 와서 상처를 헐더라. 이 정도 돼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찬송해야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어마무시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성도의 관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높여서 영광을 성도도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영광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관계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마음대로 시험하라. 마음대로 네가 단 생명만 뺏지 말아라. 이렇게 어마무시한 퍼밋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낼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두 방법, 하나는 예수의 보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저를 증거하는 말. 그걸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였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백성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어. 땅과 바다가 화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그 거하는 것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게 누구야? 성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거고, 땅에 거하는 건, 이 세상에 거하는 건 사탄이야. 사탄은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강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을 이긴 백성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